그냥 인생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는 미래를 어떻게 향할 것인가. 이것을 푸는 것이고, 개원은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정말로 중요한 강좌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 정의되지 못했던 이 생일과 사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생일이나 사주나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생일과 사주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일은 우리는 어떨까? 연, 월, 일, 시라는 존재를 우리는 사주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생일이라는 것은 시하고는 실질적으로 별 상관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일과 사주의 엄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주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은 완전히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지 한번 보자. 그죠? 왜 달라지는지. 자, 그러면 나는 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성별로 똑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 엄마라는 존재는 이거는 인연법이에요. 똑같은 생명체이지만은 부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법으로 정해지는데 또한 이 인연법은 남편, 엄마의 경우는 아버지의 인연법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게는 부모의 또 인연법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연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엄마의 인연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인연법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줄기는 엄마의 인연법이 이 줄이에요, 주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특성을 많이 닮느냐 하면 누구의 특성을 더 많이 닮아요, 항상. 그러면 이 영혼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모계의 인연법이 많이 가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엄마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기도를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모계의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큰 인연법이 이게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존재하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그 일, 사업, 일, 생활, 이것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연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연법, 자기 인연법인데, 이것이 자기 인연법인데, 이거는 종류가 많죠. 자, 형제가 누구 있냐? 그 다음에 유치원 가면 누구 친구예요? 친구가 누구 있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 있냐?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누구 있냐? 이 인연법이 전부 다 다른 거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생일은 똑같아 할지라도 이거는 이 생일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전생의 문제, 생일이라는 것은 전생의 문제는 똑같지만 사주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태어난 이거 전생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를 상담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그렇죠. 사주 갖고 풀었기 때문에. 근데 사주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전부 다 다르다는 거지, 사람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상으로 했죠. 왜냐하면 다음 문제를 상세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점치는 이유가 뭐 점이 되든 상담이 되든 상관이 없다. 점이 돼서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이것만 하면 어디 말했었어. 그럼 이거는 과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이거는 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러면 이 상담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차이점이냐? 사주는 똑같은데 사주 갖고 푼다면서 어떻게 이것을 푸느냐? 여러분 어떻게 풀까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이 논리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면, 이해를 못한다면 이 이론도 엉터리 이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생이다. 탄생의 문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죽으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생각이 온다. 그러면 나는 이 시점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만 갖고 푼다면 모든 사람이 이 시점에 똑같아야 돼. 그러면 대통령 사주면 천명인데 누가 대통령 될 거야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지. 그렇게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이 시점의 상담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출해내야 돼? 뭐 갖고 추출할까? 있었죠? 아니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 상담하는 그 상담 문제의 문제. 우리가 타로 카드 하게 되면 뭘 했나? 과제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지. 발생된 문제다.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살아오면서 이런 우여곡절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점에 와갖고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빠의 문제로 생긴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활이 힘든 사람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부잣집에서는 돈 문제가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안 생기겠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다른 문제가 급하겠나? 돈 문제가 급할. 아니 돈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전생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사과나무가 이만큼 큰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를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게 식목을 탁 해갖고 뿌리를 이렇게 막 내렸어요. 이것을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잘 가꿔온 나무의 사과와 내버려 둔 사과의 차이는 이것만큼 나겠지. 그럼 이것이 다 다르다는 소리다.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큰 사과는 어떻게 해요? 키우기는 잘 키웠는데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작은 사과 키우고 먹을 수가 없으니 엄청나게 배고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리사주는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다 풀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로 풀기 때문에 누구나 풀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 일본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기있죠. 복잡한 문제도 있고 중국하고도 문제가 있고 머리 아픕니다. 우리 정치를 한번 이야기하면 정말로 골치 아픈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치? 일본 가면 책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중국 가면 더 많다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숫자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모든 분야에서 숫자로 다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로 통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의 위력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타령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 타령을 많이 하게.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운명과 운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운명이라는 것은 전생의 문제가 더 많이 걸려 있어요. 전생의 문제와 관련됐고 이 운세는 인생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고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부모가 아기를 놓는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엄마가 누군지 이건 알겠죠? 둘째, 날짜, 시간, 생일. 세 번째, 밤낮, 그건 어떻게 되나 사주에 타고났으니까. 자, 엄마를 알고 장소, 생일을 알고 장소, 아니지. 아는 거는 성별,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는 아이인데 얘는 인연법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순간에 이것밖에 해서 엄마는 저기 있잖아. 그러면 엄마는 기존으로 정해졌다. 그럼 엄마의 인연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아버지 인연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이런 자기 인연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나이도 다르고 모든 건 다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중요 요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주라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숫자로 푼 수리사주라는 건 숫자로 푼다는 거예요.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면 1에서 9, 9까지 밖에 없어요. 아무리 숫자를 계산해도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숫자는 없는데 나머지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는 표기를 위해서 구분을 위해서 이 수학적 표기일 뿐이에요. 그럼 이것만 1에서 9까지 숫자만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구분은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운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수. 자,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인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사주를 가지고 운명수를 계산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이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에 닥쳐진 문제는 모두가 다르다. 이것이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인생을 풀 것 같은 상담을 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개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람은 개운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인생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어떻게 향할 것인가. 이것을 푸는 것이고 개운은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그것이 이 숫자가 너무 신비한 숫자인 거지. 그럼 우리는 한자도 몰라도 되지. 이럴 거 필요 없다는 거다. 우리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이거 공부하다 보면 오늘 공부하고 나면 내일 가서 잊어먹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일어서면 반 잊어먹고, 문 열면 또 반 잊어먹고, 엘리베이터 탈락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힘들게 어렵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황당하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 숫자 하나가 풀 수 있는데, 이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지, 그제? 이 수리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신비한 이 세계를 풀어가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생일 갖고 사주와는 달라졌으니까, 그지? 생일을 가지고 사주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명수까지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네, 그죠? 네. 유튜브 이때까지 공부했으면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 자, 운명수 하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